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서울교회 여러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경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훈육받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교회의 책임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부모로서 오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부모로서 우리 범서에게 참으로 해준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갖게 했고, 사실 여러분 우리 범서는 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교과 시간에도 봤지만 우리 범서는 급한 게 없는 애입니다. 말할 때도 천천히 하고요.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가자 그러면 예 하고 따라왔고, 또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고 따라왔던 그런 우리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한동안 참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범서 눈에 비춰지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또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혹시나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범서에게 많은 충격이었고 상처였는 것 같습니다.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고, 오늘에서야 내가 교인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살아보고 싫으면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필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에 와서 이제 2년 반째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참 여러분 아마 21세기 서울에 저런 학생이 없을 겁니다. 혼자서 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 예쁘고, 우리 범서가 결정을 한 거와 똑같이 어제 오후에 제가 카톡으로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제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여기에 꼭 와야 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홍현순 자매, 주헌이, 재헌이, 그리고 우리 강미란 집사님의 우리 이시영 형제님, 그리고 또 우리 서춘자 집사님의 따님, 우리 김명자 집사님의 자녀분들, 우리 이훈선 집사님의 자녀분들, 병준이 형제, 현민 자매, 막내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미정 자매, 다 우리가 기쁨으로 같이 침례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옥분 집사님의 손자, 손녀 모두 다 우리 다 함께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언급했던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같이 하는 날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자녀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의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참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많이 읽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를 보고 저들이 나를 형제로 노예로 팔고서 얼마나 걱정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는다는 게 쉬울까요? 예, 사람으로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과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시인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 의를,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자고 이 교회에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놀랍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은 우리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두 청년을 위한 침례의 말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기도를 했고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청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던 그 의를, 우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의를, 비록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받고 아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아멘. 더 정확히 아시고 그분의 의를 여러분의 의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때 사랑을 이야기하며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폄훼하고 훼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뒤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좀 크게 읽어주세요. 자, 의와 화평에 대해서 우리 뒤에 양성은 자매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사랑은요, 자비와 공의가 만나는 것이 사랑이고, 자비와 공의가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고, 자비와 공의가 만난 곳이 또 어딥니까? 여러분들 저를 좀 봐주세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공의가 합해진 것이고요, 또 자비와 공의가 만나는 또 한 곳이 어딥니까? 십자가고요. 또 자비와 공의가 함께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예.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왜?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예. 강민환 집사님, 왜 하나님은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용서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망이라. 여러분, 법을 만들어 놓고요, 자, 횡단보도를 위반하면 100만 원의 벌금을 묻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근데 횡단보도를 막 그 빨간 신호등이 와도 막 건너는데 100만 원의 그 벌금을 하나도 부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법을 무서워할까요? 또 지키려고 할까요?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만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만 하시고 그 법은 내가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라고 모른 척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바로 공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히 보려고 애써왔다. 예, 한때 우리가 교회 징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데 왜 징계를 하냐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용서가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 돌아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던 겁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 RMS 교회가 분명히 믿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왜 돌아가셨는지 그분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공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인데 용서하시면 됐지 무슨 저기 뭡니까 여기 공의가 필요하냐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자비가 함께 웃고 있고 함께 빛을 발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한 6주 동안요 엑기스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정말 여러분 가지고 다니면서 줄 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러면서도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 스스로 어떻게 하셨다? 입증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의롭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였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믿는 순간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신이 제정하신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 때문에 본인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만큼도 없으셨던 분이 율법의 의를 충족하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겁니다. 율법도 살고요 죄인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베푼 가장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지 않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시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입니다. 바로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것을 어떻게 하소서? 멈추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의를 여러분께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의를 여러분 받고자 하셔야 합니다. 그 의 때문에 목마르고 굶주려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옆에 마이크 주시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의가 뭔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우리 진주희 자매님.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의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여기 위에 프랭카드를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그의 의, 그 의입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셔서 생애했던 그것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더해 주실 것이다. 또 읽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아멘. 또 읽어주세요.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누가 율법과 일치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아무리 요셉의 의가 높아도 그거는 그리스도의 의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우리가 더 믿는 것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읽어주세요.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 맞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침례의 입교인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없었던 의가 생깁니까? 아닐 거예요. 시험이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품주이며 받고자 하는 첫 번째 의사표시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의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셉처럼 살아야지. 예, 맞습니다. 야곱처럼 살아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저 주십니다. 그것도 읽어주세요. 다음 문장도.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개톨릭에 있는 처럼 산티아고 가는 길을 한 달 동안 걸어야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을 안 걸어도, 누워 있어도, 병들어 누워 있어도,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라는 그 한마디로 그는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의인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의는 먼저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 홍현순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께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수없이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내가 예수께 나올 수 있어라고 사단은 그 길을 막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분에게 나오는 자는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님께 나와 휴식과 평안을 얻으라. 그대들은 지금 바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바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읽어주세요. 사단은 그대들이 무력한 존재이며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유혹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요. 마음속으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이거 다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예,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대들이 무력한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다. 예,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사단의 앞에서 예수님만을 쳐다보며 나에게는 부활하신 구주가 계시다. 아멘.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고난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의시며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시다라고 말하라.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고 주님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어주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절망 가운데 있지 않으므로 자신의 경험하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 것이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대들은 자신이 죄인이며 타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될지라도 이것은 다만 그대들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다. 예,
지독하고 용서받을 수 없고 쳐다볼 수 없는 죄지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읽어주세요. 만약 그대들에게 잡아갈 죄가 있다면 시간을 놓치지 말라. 바로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황금과 같은 것이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아, 얼마나 고귀한 구주이신가.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가면은 용서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 다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의로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석 집사님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옳은 것을 향함 모든 순종의 행위와 맛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사랑하는 이 원칙 속에서 생긴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한 겁니다. 그분의 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율법의 원칙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모든 의의 본질은 올바르기 때문에 행한다고 하는 우리 구세주에 대한 충성에 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충성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인간의 성향을 직접적으로 가로막기 때문이다. 제가 이거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말씀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못해요. 그건 왜? 나 때문이라는 거죠. 읽어주세요. 그것은 신앙 생애도 그리스도인 생애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리와 긴장, 강요되는 복종이며 종교의 모든 순수함과 경건함은 사라진다. 예, 여러분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순종의 영원한 원칙은 의를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용서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자복하게 하고 자복하는 과정에서 계속 여러분 이런 아주 퍼펙트한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은 죄인을 용서를 받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시는 이런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우리 강미란 집사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죄를 자복하고 그대의 죄를 당신 위에 놓으시고 그대에게는 당신 자신의 의와 권능을 보여하신다. 이거 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요 바로 좀 밑에 나옵니다. 그 죄는 당신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당신 자신의 의와 뭐를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10년 가운데 통회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사랑으로 된 황금의 기름과 그의 은혜에 부여한 보물을 주신다. 황금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황금의 기름이라는 건 크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진리를 주신다는 그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때에 그대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그분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진심으로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용서함을 구하는 자들은 그들이 요청한 바를 받을 것이다. 회개의 첫마디가 나오기가 무섭게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앞에서 그 겸손한 탄원자의 소원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가로막으셔서 그 죄인을 대신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말이 첫 마디가 나오게 무섭게 예수님이 이자는 나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소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공의와 자비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우주 앞에서 당신의 공의를 입증하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왜 율법이 끊임없는 우주의 원칙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분의 공의는 죄의 형벌을 요구하지만 그분의 자비는 회개와 자복을 통한 죄의 용서를 허락합니다. 용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죄를 속량하실 수 있으시며 그것도 죄를 뉘우치고 버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는요, 뉘우치고 버리는 겁니다. 맨날 같은 거를 회개하면 그게 회개가 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된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나눠드린 그림에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읽어주세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있으며 그 영혼의 죄의 치명적인 도구로 인해 마비되고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이 하늘 궁정을 울린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속량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생명이 인간의 속전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인간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하여 율법을 위하여 죽겠다는 그 속량이 여러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공의를 우리한테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람이라는 제목, 우리 운진이 자매가 마이크를 좀 받아주셔서 요한일서 2장 1절을 읽어주세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구나.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으니 그 변호사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고리이시다. 그는 당신의 의에 온갖 공효를 탄원자 편에 놓으신다. 그분의 의를요, 용서를 구하는 자들 위해 바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탄원하시고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의 가마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탄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밑줄을 쳐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요, 왜 자신을 위하여 탄원하세요? 우리가 죄인이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을 위하여 탄원하세요. 왜요? 여러분, 그분은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할 때 우리의 중보 사업에는 향기가 주어진다. 우리가 구주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성의 팔로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드시는 한편 그의 육신의 팔로 우리를 그의 곁에 가까이 안아주신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이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겁니다. 지금 한 팔은 하나님을 붙드는 신성의 팔이요, 한 팔은 사람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붙드는 사람의 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탄원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그의 공로를 감미로운 향기처럼
우리 손에 있는 향로에 넣어 주신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박영호 형제께서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형제가 좀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크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예, 우리가 그분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네? 여러분, 성산이 네? 성산이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이제 성산이도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내가 죄를 지면 그냥 한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그분께 고하면 그분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겁니다.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제필이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부분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감해주시며 그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실 때에 예, 그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여기는 설명하고 있을 뿐이죠. 자, 읽어주세요. 당신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로 그 영혼을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통하여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죄인은 오직 범죄한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대속을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정죄와 범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여러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 여러분 제가 여기에 더 이상 제 개인의 설명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범준이 예?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어렵죠.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이란 믿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믿는 거지만 믿기 때문에 자신을 그에게 맡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신뢰의 영어가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신탁하는 거예요. 신탁은 뭐예요? 재산을 맡기는 겁니다. 신탁회사. 그 트러스트 뱅킹이 신탁회사입니다. 돈을 은행에 맡겨요. 은행. 당신이 돈 벌어서 날 달라고. 우리를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이 이익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알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로 데려가 주세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여러분 봐주세요. 요셉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어디 갔습니까? 지하 감옥에 갔었고 네. 햇볕도 들어오지 않은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네. 형들에게 팔려갔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의를 받는다면 우리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강범서가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부터 읽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심.
유수벨은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고 그 형벌이 경감될 수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모든 자가 창조주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요 우리한테 죄 짓게 해놓고선요 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죄인이니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읽어주세요. 그는 죄에 빠진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 밖에 있으므로 자기의 정당한 포로가 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 그 죄를 지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내 거라고.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실은 도무지 꺾을 수 없는 논증이 되었다. 예, 사단도 놀란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돌아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단이 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사실에 사단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분께서 율법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는 가장 처절히 받으셨습니다. 인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고 겸손과 회개의 생애로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신 것처럼 이겨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세상 앞에 보여주자고 이 교회에 여러분 모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예,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작은 교회에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나온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되었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하시는 서울교회 여러분, 그리고 침례를 결정한 우리 이재필, 강범서 두 분, 그분의 의를 여러분의 의로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 모두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여러분의 의로 받고 싶으십니까?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여러분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